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으려 하면 어떻게 잡으면 되죠? 투명한 상자에 원숭이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을 내고 그 상자 안에 바나나 하나를 집어넣죠. 원숭이가 길을 가다가 투명한 상자 안에 바나나가 있으니까 저거 먹어야겠다고 딱 바나나를 손을 넣어서 잡아요. 근데 빼면 빠져요? 바나나를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냥꾼은 와서 그냥 원숭이와 상자를 이렇게 들고 가시면 원숭이 다 잡는 거죠. 원숭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원숭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나나를 먹을 것이냐, 내 생명을 살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나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생명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나를 놓으면 금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바나나를 놓치지 않아서 생명을 잃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그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 얼른 내려놓으면 더 크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더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있었던 기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율법의 종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작은 것은 다 버리고, 정말 버릴 수 있는 것 다 버리고 더 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크고 소중한 영원한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여기까지 읽죠. 먼저 27절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그 일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런 말이 나와요. 21장, 사도행전 21장을 쭉 읽다 보면 얼른 이 그 일해가라는 말이 얼른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뭘 했단 얘기인가? 그 일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라는 말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실인 서약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실인 또는 나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18장 18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머리 깎았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바로 나실인 서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본인이 원해서, 자청해서, 또는 부모가 서원을 해서, 또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어떤 한 사람을 나실인으로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나실인이라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30일 또는 60일 아니면 100일, 좀 길면 7년, 어떤 사람은 더 길면 한 20년 정도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드리는 서약의 시간들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술도 마시면 안 되고요, 포도주에 난 독한 음료수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엄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체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기간을 나실인 서약을 한 기간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두 명이 나실인이었죠. 삼손이라는 사사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둘 다 나실인 서약을 받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나실인 서약은 일종의 율법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겨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에요?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거나 반드시 나실인 서약을 한 대로 지켜야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실인 서약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와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깨끗게 하시는,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전통적으로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사회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질병에 나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감사한 일들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 동안, 30일 동안 아니면 60일 동안, 100일 동안 거룩하게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실인 서약에 준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나실인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30일, 60일, 100일, 아니면 7년, 20년 동안 나실인 서약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기간이 끝날 때, 처음 시작할 때 7일과 그 기간이 끝날 때 7일에는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날 때 7일 동안, 특히는 그 7일 동안에는요, 어떤 경우였냐면 그 나실인 서약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덥수룩하게 다 길렀겠죠. 그렇게 기른 사람들이 마지막 7일 동안에는 머리를 자릅니다. 거의 팍팍 깎아요. 팍팍 깎고 그 머리카락 다 모아서 제단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만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번제나 소제나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소나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소나 양을 잡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풍습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제물을 사서 주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 그룹 안에서 매우 칭찬을 받는 일들이 생긴 거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들이 사도의 전도를 받았다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모세를 반역하고 율법을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 헛소문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뭔가 부글부글 끓는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런 말을, 저렇게 우리 유대인들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나? 이런 마음들이 생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꾀를 하나 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4명 정도가 나실인 서약을 하고 이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씨, 당신이 이 사람들의 돈을 대라. 그렇게 하면 유대인 그룹 안에서 당신을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사람들이, 이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도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해라. 그렇게 하면 당신도 같이 머리 깎고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면,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구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막 반역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교회도 좀 평화로워지고 당신도 오해를 풀고 도리어 당신이 한 사역에 대해서 칭찬도 받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좋아지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바울에게.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바울의 생각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지키지 마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율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도 말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해야 될까요?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율법 우리 지켜야 되나요? 율법 안 지키면, 할례 받지 않으면, 나실인 서약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는 건가요? 지옥 가는 건가요? 그렇게 묻는 이방인들에게, 아니, 그거 안 지켜도 돼. 꼭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단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드려, 예수 그리스도만 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너희를 지배하실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훨씬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도 같이 왔어요? 사실은요, 지금껏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동역자들이 같이 왔어요. 거기다가 어쩌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또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이방인 교회들 중에 사역자들 또는 장로님들이 바울과 함께 같이 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에 자기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사도로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르쳐 온 대로 하면 그거 왜 그렇게 지키냐고.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지켜가시라고. 그러면 그 모든 율법의 강령들을 다 지키게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지켜가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니 그 조목 하나하나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매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라고 해줘야 바울이 직성이 풀리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그 지도자들이 권면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과 27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일회가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4명과 함께 1회 동안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일의 동안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장면에 대해서 바울에게 너무나 큰 실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옛날 한국이 일제에 억압받고 있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라도 한 듯, 그렇게 바울을 취급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바울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떤 이미지, 또 모함들 때문에 우상에게 절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울을 봐왔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돌이 날아온다고, 총칼을 들이댄다고, 그때는 총은 없었겠군요.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양보하겠습니까? 타협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바울은 분명히 믿어요. 오늘 나실인 서약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내용과 좀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될 수만 있다면요, 교회가 좀 평화로워질 수만 있다면 양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처음 보여주는, 첫 번째 바울이 보여주는 덜 중요한 것은 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갖는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은 버려도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교회의 평화를 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해졌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왔잖아요. 도우려고 왔는데 자기 자신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가르쳐온 이방인 교회의 장로님들이 눈앞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몇몇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어줘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 이방인 교회 장로님들이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죠. 여러분의 자존심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평화가 중요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교회의 평화로움을 위해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어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많이 인기인가 봐요. 그래, 내려놓음에다가 더 내려놓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책 안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별로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읽으신 분들과, 그 책을 쓰신 분들과 읽고 은혜 받으신 분들을 제가 욕하거나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좀 괴로워요. 뭘 내려놨다는 거죠, 대체?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다고. 하버드대 나온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요? 뭐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왜 내려놓은 거죠? 자기 자신의 신앙 여정의 성공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하버드대 보낼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역시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버드대를 가는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버드대 보낼까 생각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뭘 내려놨다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안 올 거라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 자아 성취하실 수 있고 성공하실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 꺾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어요. 오늘날 흔히 보는 정말 큰 교회, 삐까번쩍한 교회 건물 딱 짓고 누가 봐도 야, 저 교회 정말 멋있다 하는 그런 건축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그 시골 교회는요, 6.25 전쟁이 있은 지 얼마 뒤에 그냥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축 자재 가지고 그냥 못 두들겨 박아가지고 지은 건물이 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종탑이 있었는데요, 종탑에 종을 치려고 집사님 한 분이 새벽에 가서, 새벽 5시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초종 제종 아세요? 초종은 땡그랑 땡이고요, 근데 제종은 땡그랑 이거 쳐야 돼. 이 종 치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을 치다가요,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됐는데 못 치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종을 치다가 종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종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종 치다가 종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위험하니까 치지 마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화장실은 여전히 퍼세식이고요. 유리창은 여기저기 몇 개가 깨졌는데 건들건들해요. 겨울에 바람 불면 그리고 바람 다 들어와요. 밑에 있는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30년, 그 당시로는 제가 기억하기로 33년 된 상태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죠. 2학년 때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3학년 때 새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건물을 완공했어요. 제가 완공한 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건물이 완공됐다. 그러니까 벌써 30몇 년 된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외배당을 다시 짓는데 목사님이 몇 번을 설교하고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권면하고 의견을 모아서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나마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대부분은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그 절반의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그냥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많고, 그런 동네에 대학 나오신 부부가 있었어요. 교회 중직이죠. 근데 그분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마다 옳아요, 사실. 교회가 건물이 교회냐, 사람이 건물이지. 교회 건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 건물 다시 지어서 뭐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돈은 있느냐.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돈 없거든요. 사람이 중요하지. 맞아요. 건물보다 사람 중요한 거 맞아요. 그 말이 맞죠.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든 또 설득해보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성도들의 의견이 도저히 이 건물에서는 있을 수 없겠다. 그냥 여기다 부쉈다가 다시 짓더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자기 고집을 꺾을까요? 절대 안 꺾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무슨 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막 헌금하라고 따로 막 거두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미 한 말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지 못 꺾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목사님을 말로 얼마나 폭언을 했든지 그 교회에서 30초만 이게 탁 뛰어나가면 낙동강이 쫙 흘러요. 목사님이 그 강변을 다니면서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서 목사님
괜찮다고. 저희 아버지보다는 목사님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그냥 위로하시고, 그러고 다시 데려와서 목사님 다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들의 예를 찾으려고 했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예를 못 든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사람 아닌가요? 내가 한 말이 잘 관철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할 자격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교회 성도들과 또 목사님과 이야기해봤더니 그건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제 뜻을 접지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기 계획을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 밀어준다고 자꾸 고집을 피워대기 시작하면요, 그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같이 일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세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또 양보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왜 양보를 했느냐 하면 직접적으로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해주어야 교회가 평화로워진다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으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효율적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박혀,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의 뿌리에 박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마음에 온전히 살아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접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좀 긴데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구절이라 여러분 금방 이해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인데 졸음을 쫓을 생각으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이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큰 것이고 내 권리는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권리 작은 것을 포기할 때 복음을 얻는 거죠. 복음을 얻는다, 복음에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내가 그 복음의 복에 동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영혼을 얻는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는다, 이 얻는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여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내가 율법 아래에 굳이 있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자처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나실인 서약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아요.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매인 자처럼 내가 나실인 서약에 동참하고 머리를 빡빡 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얻어보자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머리 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작은 거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권리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중심을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고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유괴범이 있습니다. 경찰은 유괴범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유괴범이 돈 내놓으라 그러면 경찰이 돈 줍니까? 안 줘요. 주는 척하고 잡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부모는 어떤가요? 아이를 빼앗긴 부모는 돈이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귀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얻기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고 있다면 말이죠. 그 동족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되어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 내게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동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전철역이나 공공장소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 물론 그 방법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막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그냥 그것만 외치고 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 도리어 복음을 가리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향하여 무조건 비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분들은 적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존심도 권리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학교를 다니는데요, 월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서울에서 사역을 끝나고 월요일 새벽에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첫 차를 타야 월요일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첫 차 타려고 새벽 4시, 5시에 서울 고속터미널에 가봅니다. 도착하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뭐 사람들 별로 다니는 사람 없어요. 고속버스 첫 차 타려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지하상가가 문도 열기 전에 지하상가 내거리에 벌써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소리가 들려요. 새벽 4시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낮 12시 될 때까지 계속 목탁을 두들기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연불 외우십니다. 부끄러운 거 없어요. 사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근데 새벽부터 나와서 자기의 시간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연불을 외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거긴 생명 없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생명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전염병이 든 세상에 우리는 해독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 그것을 써서 사람 구하는 일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보통 아니잖아요. 목숨 걸잖아요. 자기들 14만 4천 명 채워야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죠.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미 왔는데 뭘 또 다시 온다고.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채우려면 네가 2명 전도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2명 채우려고요, 이 사람들 사방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고 사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만 있으면 된다면, 복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바울처럼 머리 깎으라 그러면 그거 못 깎겠습니까? 복음 전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무언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미온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아가니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구분하십시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가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존심 버리고 교회를 선택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와 그런 모든 부끄러운 일들 다 뒤로 하고 한 영혼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무엇은 작고 무엇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서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자화상이나 또는 책이나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머리 빡빡 민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빡빡 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만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본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살다가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아시아에서도 저 바울이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바울이 있네 하고 바울을 발견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7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아시아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마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2차, 3차 전도여행 내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어떻게 고소하냐면, 첫 번째, 바울은 지가 유대인이면서 누구를 반대해요? 유대인,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고, 율법을 반대해야 된다고 한다고 설파하고 다닌다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그랬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로마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결례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괜찮다고 할 만큼의 사람이었어요. 결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율법을 반대하고 성전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면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려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가 뒤에 밝히 말하듯이 드로비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를 어디로 데려왔어요? 성내에, 예루살렘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쟤는 분명히 쟤 데리고 성전 갈 거야 라고 추측하여 그것 가지고 바울이 나쁜 짓 했다고, 이방인 데려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말이 무엇과 같으냐면 부모님 묘를 파헤쳤다, 우리 조상 묘를 파헤쳤다고, 아버지 묘를 파헤쳤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쯤 되면 어떻게 해요? 사실관계는 어쩐지 진위 여부는 가리지 않고 어느 놈이 우리 아버지 묘소를 파헤쳐서 시체를 훔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그런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이 그것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어느 놈이 감히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혀 하는 거죠. 이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2절을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바울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는 거죠.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그 보고가 천부장에게까지 갔다가 그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바울이 매맞고 있는 현장에 올 때까지 바울이 얼마나 맞았을까요?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맞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서 길거리 패싸움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저도 일부러 한번 봤어요. 몇 대 사람이요, 여기 얼굴 몇 대 맞으면 그냥 쓰러져요. 무술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몇 대 맞았는데도 또 일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몇 대 맞으면요, 몽둥이로 몇 대 맞으면요, 육체도 너덜너덜해지지만 정신도 너덜너덜해져요. 이게 내가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자존심 다 구겨지고요. 완전히 그냥 차라리 죽이시오. 그렇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뺨 한 대 맞아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그냥 상처가 돼요. 근데 바울은 백부장, 천부장이 올 때까지 그렇게 맞고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뭐도 포기하는구나. 자기 생명도 포기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해. 나는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생을 했나?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아 본 적 있나? 매 맞아 본 적은 있습니다.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 굶어봤나? 모욕을 받아봤나? 침뱉음을 받아봤나? 감옥에 가봤나? 배고파봤나?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봤나? 여러분께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손해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보셨나요? 바울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으로 충동질한 것에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그런 적 없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받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처럼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이 아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있다고 헌신이고 뭐 있다고 희생이고 뭐 있다고 내려놓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내가 오늘 믿고 있다면 내가 하는 어떤 것이 헌신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것이 희생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것이 내려놓음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나를 위해 죽어주심에 감사할 뿐인 거죠. 오늘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헌신에 도취되어 있어요. 내가 한 헌신에,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했다는 것에 도취돼서 살아요. 나 이만큼 하고 산다고, 나 이만큼 했다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봐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요. 뭔가 잘못돼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가는 곳마다 매맞고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심지어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고 복 받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이라면 말이죠, 그 기준이 복이라면 말입니다,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머리 둘 곳 없다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저주받은 건가요?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 건가?